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내용은 세례요한의 등장과 예수님의 세례식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세례요한이 등장한 시기와 그에 대한 이사야서의 말씀 인용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한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자신을 향해 세례 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하지만 이내 8절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세례요한의 꾸짖음은 이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구체적인 삶의 실천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회개는 단순히 죄의 자백이 아닌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 수 있고 또 사명을 다한 세례요한의 삶의 끝자락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한 분뿐의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목적을 지닌 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례요한의 인생이 짧게 그리고 허무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삶이 이들에게 주는 의미가 이럴진데 예수님의 삶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도 세례요한의 인생이 이렇게 느껴진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기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 기준의 변화, 중심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우리는 광야 생활을 40년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께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족보,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근원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황당한 내용이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3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있죠. 아마도 이 족보를 아무리 읽어도 전부 모르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 족보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이 처음과 나중에 포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묵상해 보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입니다. 첫 번째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유를 얻은 나의 삶이지만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의 책망과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나에게 돌아온 결과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고 내가 보기에도 좋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한 이유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과연 그 최선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족보가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